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수건 목사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숫자가 적을수록 기죽지 않고 은혜 주시는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혹시 모를까봐 이 세상에 부부라고 하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찢고 볶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연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살아봐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안 틀렸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가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들어 공의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부족한 사랑이 완성되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 관심사가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제가 2년 전 여름에 딱 이맘때에 성루의 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의 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답을 받으러 하나님은 우리하고 뜻이 다르신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성루에서 아마도 까치발을 하고 목을 빼고 하나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주실까를 기다렸던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은 하박국에서 원전이 있지만 신약에 무려 3군데나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벌써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겠는 듯한 안개 속에 쌓인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된 걸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주 관심사가 뭐냐? 아내는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남편은 나를 향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가오고 있을까를 이해해야만 서로가 사랑이 됩니다. 항상 사랑이 빗나가는 거 아시죠? 서로 바라는 바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잠깐 신약에 있는 부분을 세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안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앞에다 오직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대단히 중요한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세 곳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히브리서도 신약 가운데 어려운 성경입니다. 세 어려운 곳에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원전이 히스토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00년 좀 된 사람입니다. 기원전 600년은 성경으로 말하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싹 다 잡혀가고 코도 깨어서 가고 왕들도 잡혀가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잡혀갔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때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신 게 아니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수차례 주십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하박국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600년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26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때냐 하면 고조선이 시작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삼국시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태동했을 때, 이태리 반도에서 처음 태동했을 때가 약간 씨가 생겼을 때가 기원전 6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이락이라는 나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유다라고 하는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이니까 망한 다음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바벨론을 일으켰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활동한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 당시 유다의 국가상과 사회상,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그 나라입니다. 오늘날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관리들은, 높은 관리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구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니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성물은 제단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거칠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규칙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시대가 악하면 뇌물과 살인과 질투와 성적 타락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히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별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나라의 분위기였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싹 다 무너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박국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선지 12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선지자가 모두 성경에 이름을 붙여서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가 16명, 그 중에 작은 선지자라고 그러죠.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이 사회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하박국은 특별한 책으로서 기도가 3번 실려 있습니다. 연속 3번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3번, 하나님의 응답 2번이 실려 있는 책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희한한 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거는 너희가 알아다오. 내가 너희를 믿게 하였지만 내 관심은 이거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약을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요약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가만 계세요? 이스라엘 국가의 고관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탐욕스럽고 우리에게 강포를 행하고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오래 했잖아요.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니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과격한 괄호 안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흉내는 내지 마세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절부터 4절. 크게 안 되나 보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잘 모르겠죠.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미 부르짖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력으로 포악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안 구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여기에서 하박국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전제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도 오래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불평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어째서 이러시는 겁니까? 계속 침묵하실 거예요? 상당히 불경스러운 듯한 기도인데 하박국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기대는 그래, 내가 곧 손을 보마. 네가 조금만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답변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답변이 아주 빗나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답입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일을 내가 지금 행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내가 일으켰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들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고관들이 유대인 백성을 못되게 굽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저 위에 사나운 이 흉노들을 오랑캐들을 불러서 이 나라를 몽땅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고관도 치고 지금 기도를 올린 선한 이 주인공을 포함한 하박국을 포함한 의인들도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도 있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자, 정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불평투성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도는 12절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에 게 불평의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억하심정의 기도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들어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이 답을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자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한 호칭을 여호와 앞에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치유를 해달라면 여호와 라파라 부르시고 뭐 하나님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여호와 이래라 하시고 이런 게 한 대여섯 개 됩니다.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도 여러 개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걸 할 때 여호와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하는 말을 붙입니다. 똑같습니다. 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똑같죠. 하박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my God 제호바 my God. 급하면 우리 엄마라 그러시잖아요. 급하면 my가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거룩한 이시여 나의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제발 좀 공의로워 주세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주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존재의 그 만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자 하나님 또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다 동원했어요. 반석이시여. 이걸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면 시편에 가시면요. 시편에 다 모아서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하면 다 나옵니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맑음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요, 저 위에 우리나라에도 악당이 있는데 지금 더 악당을 불러갖고 치는 겁니다. 이 장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가운데도 고관들, 정부 관리들이나 제사장은 아주 사기꾼이고 악덕입니다. 악당을 처벌하라고 했는데 더 악당들을 불러서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아가는 저쪽에 나쁜 놈들이에요. 북쪽에서 오는 놈들이에요.
에나지금이나 북쪽에서 오는 애들이 좀 나쁜 것 같아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사람을 낚시 낚듯이 낚아가지고 웃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물에 제사하며 잘 잡아줬다고 그물을 올려놓고 신이라고 제사를 올리며 투망 앞에 분향을 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쟤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인간들을 우리를 무자비하게 바다에 생선 잡듯이 다 잡아서 이렇게 하고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그물 너 잘 잡았다고 위에서 제사 올리고 또 딴 데 또 죽인다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앞에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불편 기도입니까? 억하심 중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직 그렇게 안 살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오시던가요? 여러분 억울한 시간에 억울한 자리에 있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건 아니다. 이런 자리 없으셨나요? 기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딱 이런 기도를 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공감이 안 일어나세요? 공감이 안 일어나시면 다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서는 최소한 하박국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굉장한 게 있을 수 있다까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성루라는 데는 그 성의 게이트, 마을의 맨 입구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거기에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성정보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도 맞이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데요.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데 집에서 기다릴 수 없는 하박국의 마음이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까치발이라는 건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뭘 하나 도움 닫기를 닿아서 그 위에 또 발을 들고 그냥 못 있으니까 목도 빼고 눈도 빼서 저기까지 보내서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고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박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만 이런 게 아니고 내 백성한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면 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쩌라고요? 이게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주저앉아서 많은 순간에 하박국이 대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 안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하박국이 나갑니다. 자, 2절부터 2장 끝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성루에서 들은 응답인데 이걸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들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응답입니다. 너는 이 묵신의 예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부터 달려가라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곧 망한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이게 언제냐면요, 하박국이 저 행동하던 때가 한 612년부터 한 590년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86년 얼마 한 10여 년 남기는 때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곧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망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70년에 포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일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치욕의 역사고 망하기 전까지는 치욕입니다. 나중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합니다. 자, 그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묵시 내용은 아니고 행동을 이렇게 하라. 4절이 오늘 그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처음부터
이게 요약입니다. 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손볼 건가를, 그들이 어떻게 유대 백성을 다 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또 손볼 건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다 죽이고 노락질을 할 것이다 가 끝이 아니고, 그들을 내가 들어서 너희를 벌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더 나쁜 놈도 내가 벌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손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관인데, 알고 보니까 고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는 저 바벨론도 몽땅 다 벌하겠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맨 끝에 기록된 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뭐라 하냐면 3장 전체가 기도긴 한데, 자, 3장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시기 오노세에 맞춘 악기 이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는 하박국이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 기도는 찬양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응답은 안 하십니다. 하박국 기도가 3번, 하나님의 답변이 2번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난리가 난다는 걸 압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난리통에서라도 우리에 대한, 저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긍휼함을 혹시 잊을까봐 이래 기도를, 이제 겸손한 기도를 올립니다. 좀 전에 무슨 기도를 올렸어요? 왜 이러세요?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고 약간 소리를 높였듯한 기도가 갑자기 진노 중에서라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악을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챈 겁니다. 알아채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찬양이 나옵니다. 16절로 가보시면 16절, 3장 16절, 예, 볼게요. 전무후무한, 제가 보기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보다도 더한 찬양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가 들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17절부터 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자, 앞에 난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완전히 유다를 회파를 합니다. 그 결과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할 리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을 수도 없고 밭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다 뒤집고 갔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벼에 앉아서 하박국은 왜 이러십니까 대신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일에 부당한 자를 바로잡아서 내 삶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건 못 살겠어요. 세금 다 뺏기고 사기에 걸리고 재판은 비틀어져서 나오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무슨 하나님요? 악당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 즐겁고 나의 구원이, 내가 구원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이 되고 내 궁극의 모습을 알아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현재 아직 안 일어난 하나님의 묵시잖아요. 좀 있으면 전쟁이 나고 다 뒤집히고 다 죽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루에서 아직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루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두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강포들 때는 못 살겠어요. 저 사기꾼들 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니까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난리 났구나 했는데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고 하박국의 태도는 180도가 다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해서 찬양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현실에는 바뀐 게 있느냐 하면 여전히 성루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관심은 내 현실을 사는 일에 매우 바빠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조금씩 넣어볼게요. 의인은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죄를 짓더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바벨론 사람처럼 죄를 지어도 끝에 가서는 천국 가리라. 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 가는 사람은 딱 하나만 이유로 갑니다.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가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서는 천국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살리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가끔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축복하신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잘 살았으나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면서 십자가 미안합니다. 교수형을 목뱀을 당할 만큼 바울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지내고 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아이까지 잃어가면서 그 인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모습은 잘 살고 죽은 거하고 선교지에서 묻힌 거하고가 천국 간 거는 똑같습니다. 상급은 다릅니다. 하나님 눈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할까요? 오늘 본다면은 하나님은 제가 하박국을 펴면 설교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안에 걸 안 폈습니다. 한 3시간 걸릴 설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죄. 동산 중앙의 나무는 모두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처음에 딱 말한 게 죄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쫓겨납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시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입장 불가라고 21장 22장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은요.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홍수를 보내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몇 사람 구해놨는데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올라오니까 언어를 혼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살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도덕적으로 행정 없이 타락합니다. 소돔과 고모를 불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죄를 지었느냐? 계속 벌을 줍니다. 계속 벌을 줍니다. 믿은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고치십니다. 짓지 말라고. 아프겠죠? 하나님이 하지마 이러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만 보셔도 우리는 몸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못 오게 하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정령 죽으니까 하나님도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피로 제3자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람은 죽어봤자 지 죄를 갖고 죽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이 죽어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엄마 죄입니다. 죽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되 그곳에 우리 죄를 몽땅 올렸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겁납니다. 죄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죽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더 짓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 짓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죄 짓지 마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됐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박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까먹었어요. 더 죄인만 벌할 줄 알고 덜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저들을 쳐서 좀 벌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모든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너 작은 악당이야. 너도 용서 못해. 혼나. 저 큰 악당들도 다 내가 처리할게. 근데 방법은 큰 악당을 들어서 작은 악당을 내가 먼저 치겠다. 이게 하박국 스토리입니다. 하박국이 몰랐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지어 선지자에게도 죄는 짓지 말랍니다. 근데 하박국의 말을 들으면 저 악당들, 저 강포한 놈들, 쟤들 좀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문제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1번으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참 좋은 방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력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게 하시는데 죄는 회개해랍니다. 회개 안 하고 속으로 품으면서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 어때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요? 천국은 갑니다. 이 땅에서 안 편합니다. 마음이. 우리 삶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틀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부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아 죄를 고백해라 이래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내 숨겨놓은 죄를 세상에 알려질 때는 다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말에 원래 의미로는 믿음을 원인으로 혹은 믿음을 수단으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원인이 되고 수단이 되어야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죄를 지어도 삽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그 자리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만 손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징계하십니다. 안 당해보셨어요? 죄 짓고 편하시던가요? 우선 마음이 안 편해야 맞습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다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 다음에 목사님 면회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 믿은 것 같아요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데, 성령의 내주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에 성령님 옆에 계신데 옆에 있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직보고 됩니다. 아들아, 그건 아니다. 딸도 있습니다. 아들아 할 때는. 안심하지 마세요. 딸도 있습니다. 딸들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세대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겁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만 손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얼마만큼요? 이를 악물든지, 응? 주먹을 쥐든지, 나 이거 아니야. 죄 안 지으려고 온 힘을, 영혼의 힘을 다해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영혼의 힘을 다해서 죄를 안 지으려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시죠?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죄를 왜 짓겠어요?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손해보고 살아라. 안 갚으셔도 천국서 갚습니다. 배짱 있게 사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네 영혼에 좋다는 거예요. 영혼이 좋을래, 육에 좋을래 물어보면 영혼을 택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끝났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습니다. 우리 의인입니다. 믿으셨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로마서 9장에 10장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진정이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인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 앞에 저 죄인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한 적이 없다면 또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된 거예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진정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인에게 이야기하고, 저 하나님 맞죠? 저 의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든 살리랍니다. 그 무슨 일 안에는 정말 무슨 일도 다 들어 있습니다. 살면서 믿고 난 다음에 평온한 게 아니라 온갖 일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들 말고는 그 온갖 일 중에 굉장히 많은 걸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제 나이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한번 먹어보십시오. 불편함들이 따르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고민과 불편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알맞는 고통을 또 주십니다. 그거는 설명이 불가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이르시면은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살려고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는 그게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잘 산다고, 잘못 살겠다고 발버둥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직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사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에 탐하여 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탐하시면 망합니다. 근데 별로 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행을 하고 남을 나눠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쓰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시고 생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 믿는 표시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달라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자마자 천국 데리고 가면 될 일이지, 같이 있던 사람은 울음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는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은 훨씬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는 이유가요, 고생하고 왜 하나님께 야단맞아야 돼요? 고생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1번, 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랍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큰 위로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사람 진짜 칭찬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죠? 진짜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부러울 뿐이에요. 남들은. 부모님 되면 참 좋다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부러울지언정 쉽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사람의 칭찬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죄 안 지었어요. 다 생각해봐도 반 개밖에 안 지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했답니다. 너희가 죄와 대항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피가 흐르더라도 죄는 거부해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 짓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 짓지 마라. 아니, 하나님, 저 온갖 좋은 일을 오늘 다 했는데요, 너 오늘 지은 죄로 다 까먹었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했든 선교사를 했든 뭘 다 했는데 죄는 또 딴 데 가서 지었어요. 하나님 어느 걸 칭찬하실까요? 복음은 전하되 나는 망한 거예요. 그 복음은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한테 망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안 짓는, 피를 흘리는 노력 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제일 큰 축복은 살리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간다. 언제요? anytime.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살리랍니다. 천국 갑니다. 바울이 그걸 써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적어놨잖아요. 내가 믿음도 지키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려갔는데 이제 멸류관이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품에 탁 안기면 최고입니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잠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수 있는 열려진 눈을 오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올린 하나님 찬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지나갑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되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감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가 흐를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심들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